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이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영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과 연단.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살인을 일삼으며 악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손뼉을 치시며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 사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 장이면 끝나요. 근데 계속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왜? 안 들으니까요. 듣질 않으니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책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연단,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일수록 독도 마음이 완악하거든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제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긍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확실성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완악하여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죄 백성들 결말이 어떨 것인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혹은 단순히 바벨론 군대의 강성함과 욕망 때문이 아닌 바로 그들의 죄악에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풀무 가운데 있는 노, 주석, 쇠나 납, 은의 찌꺼기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요 복의 근원이며 제사장인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란 용광로에서 광석을 재련하고 나서 가라앉는 쓸모없는 불순물이죠. 성경에서 특히 무용지물을 의미할 때 찌꺼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서 시편이죠. 119편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다. 버려지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잠언서 25장 4절에도 은혜도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세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찌꺼기는 쓸모없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은을 재련할 때 나온 불순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이제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찌꺼기 같은 인생 가라지죠.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알곡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비유해서 가라지와 알곡 설명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묶어서 나중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셨고요. 알곡만이 하나님의 창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가라지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째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룩함과 의를 상실하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도 한다고 하지만은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찌꺼기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범죄하고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하고 무지한 주의 백성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폐역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려지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항상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죠.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찌꺼기와 같이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버려지잖아요. 쓸모없어 버려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찌꺼기의 신세가 되었는가?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이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심 받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게 하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떠드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간증하는 건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간증하는 사람들, 뭐 사람들을 세워서 간증을 합니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받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야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간증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이죠. 무슨 인기인들을 데려다가,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뭐 쇼합니까? 교회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 목사들의 영성이나 혹은 성도들의 영성을 그대로 볼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도록 해야죠. 왜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들이 무슨 온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릅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그걸 보고 뭐 하하호호하고 뭐 그들이 완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쓸모없어 버려지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버려지죠. 정체성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은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세우셨으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너의 빛을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로.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사랑이 동기가 돼요. 섬기며 실천해 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존귀한 존재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죠. 쓸모없어 버려지게 된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거 멸시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다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너희가 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했고요. 남은 유다가 136년의 시간을 유예하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은혜예요. 무조건 뭐 오래 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준비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그게 복이에요. 무조건 장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범죄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냥 고생하며 살던가 아니면 또 모든 것을 누리면서 교만 방자하며 세속화에 깊이 빠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좋은 옷 입고 큰 집 짓고 좋은 음식 먹으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당연히 잊어버리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현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시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살기 좋죠, 요즘.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패할 가능성이 커요. 솔로몬을 보세요. 부귀 영화 누리고 그거 우리의 모델입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근데 마지막에 어땠나요? 왜 그런 건 묵상 안 하죠? 가벼워요, 신앙생활이. 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결국 우상 세우고 인생 마감하고 나란 둘로 쪼개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죠. 다윗과 같지 않더라.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예언을
유언을 남겼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진실한 마음,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왜 이 말씀을 허투루 듣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19절을 보면 다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되고요. 다라고 하는 건 일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 그다음 제사장, 선지자들, 이게 문제죠. 거짓 목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다라고 그랬죠. 다 찌꺼기가 됐다고. 다. 이것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의 책임 매우 크죠. 매우 크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 모아라, 예루살렘으로. 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시작되자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피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 이 패역한 쓸모없는 존재가 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고갱 심판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도 행하셨고, 그 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쳤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망하잖아요. 교훈을 얻지를 못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온 유대인들, 그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모스크, 이슬람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고요.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이걸 모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뭐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지 교훈을 얻지 못하잖아요. 교훈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예루살렘과 회개하지 않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신앙, 열매 없는 가지는 잘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착한 행실, 착함, 뭐 이런 진실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 모습, 소아시아 7교회, 나중에 뭐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죠. 계시록 3장 1절 이하 4대 교회네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지도자요, 랍비라고 교만 방자하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 완벽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마귀야. 실체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단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죠.
책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를 온전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두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이를지 너는 모른다. 사람이 누시나 20절에 새나 나비나 주소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녹이는 것 같이 내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녹여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럼 쓸모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찌꺼기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녹여버릴 거라고. 예루살렘에 모으신 이유 풀무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연단하여 녹이실 것이다. 녹여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도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러 녹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여줄 정도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시련과 연단의 목적이죠. 죄악을 녹여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연단은 찌꺼기는 제거하고 순전한 금과 은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견디지를 못하죠. 왜 나에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고 막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아직 멀었어요. 아마 더 뜨거운 불이 찾아올 겁니다. 겸손해지면 되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잘못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탐심, 욕, 정욕, 불순종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주여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깨달아야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우다니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주여? 돌이키면 되잖아요.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지만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연단해 찌꺼기 버려야죠.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버리면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자꾸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버리라고. 근데 끝까지 안 버려요? 어떻게 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다. 교훈이잖아요. 역사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나요? 심판과 연단의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면 안 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너희의 의가 서리한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지켜야 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 산상수훈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순엉터리죠. 모르잖아요.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무조건 천국 갑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이잖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그냥 예배만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말씀을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관심이 없잖아요. 최소한 주일날 교회 나가서라도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죠. 청결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의와 거룩함, 주의 자녀로의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망이죠.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불면 그 가운데서 녹아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가 너를 왜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풀무인 예루살렘에 모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분노의 심판의 불 그 가운데 녹이시는 하나님. 바벨론 공격 멸망 이거 하나님이 녹이신 거예요. 금광을 연단하기 위해 불이 다 녹여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녹인다는 건 정결하게 새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의 불이 다가왔다. 뭐라고요? 연단이요. 뭐가 어려워요. 연단이잖아요. 우리가 연단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연단하시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뻔뻔하고 철면피와 같은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온갖 불의와 가득하면서도 겉은 경건함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외식하는 자들. 철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패역한 자들. 하나님이 녹이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면 아주 싫어하죠. 우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이 알도록 자세하게 역사적 사실까지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0절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활하면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연단이 없는 죄를 버려야죠. 악이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악한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데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니 천국 갈 것이다. 가짜입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 발을 씻어야죠. 깨끗함,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바른 길,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강조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네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 찌꺼기가 됐다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 그렇죠. 부패한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들, 그들이 부패하면 그 백성들은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찌꺼기와 같이 되어 하나님이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네요. 부패한 목사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늘 강조되지만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밑엔 그냥 다 썩은 겁니다. 그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소서. 빛과 소금으로 정체성과 사명,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경건의 삶으로 근신하여 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